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광고 시간에 아까 여러 가지 고소고발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고소할 건 하셔야 돼요. 네. 방어할 것도 하셔야 되고, 이상합니다라고 제기할 건 또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가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죠. 할 거는 하시되 그걸 하면서 같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셔요. 고소를 하세요. 하시되 기다리는 것도 잊어버렸고, 품는 것도 잊어버렸고, 긍휼히 여기는 것도 잊어버렸고, 돕는 것도 잊어버렸고, 아픔을 나누는 것도 잊어버렸고, 존중도 잊어버렸고, 상하관계도 잊어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인 겁니다. 이해는 하시죠? 네. 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나눠볼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좀 응대해 보면 혹시 어떨까 싶어요. 우리도 부활합니다. 네, 아멘. 아버님 살아계셔서 집에 계신데 아버님 뵈러 현충원 가는 분들은 없죠. 오늘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천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봤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세 번역은 그렇게 돼 있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을 모의했고 로마 법정에서 사형이 집행이 됐어요. 무리들은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몰고 갔잖아요. 여인들이 그 새벽에 그 험한 쉽지 않은 길들일 텐데 예수님의 무덤까지는 어떻게 갔을까?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로마의 경비원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무리들의 눈치도 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겁니다. 간다 할지라도 사실은 뭐 눈치를 받겠어요. 마음 가운데 걸리면 욕하면 거부하면 맞으리라, 던져짐을 당하면 내가 이렇게 그냥 버려짐을 당하리라, 무슨 말을 들어도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이러면서 각오하며 간 길이겠죠. 간다고 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는데 바를 수나 있을까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접근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 군인들이 열어준다고 해서 그 몇 톤이나 되는 그 돌의 그 어마어마한 돌들을 이 여자 몇 명 이렇게 밀어낼 수나 있을까요? 다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여자들은 오직 하나예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싼 향유를 돈 주고 사서 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마음을 다해서 무슨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라도 잘 보내드리고 싶은 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의 무덤을 내어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굵은 글씨만 좀 볼게요. 그는 예수의 제자라고 그랬고, 빌라도한테 가서 뭘 달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어요.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들을 대부분 장사하지 않고 날짐승들, 들짐승들이 먹도록 내버려두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저주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호하고 싶은, 보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굵은 글씨 한번 볼게요. 자기 새 무덤에다가 모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들어가야 될 건데 그 비용,
그 무덤을 샀던 모든 비용들을 다 예수님께 내어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누가복음 새벽 큐티에 나왔던 누가복음에는 그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공회는 사내들인 공의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거기에 인정받고 존중받는 일원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의를 했는데 그의 사내들인 공의회의 결의와 행사에 반대했다. 이분은 고위공직자, 아주 고위공직자죠. 그분이 이 무리가 가는 길에서 혼자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분이 공의회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따르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보면서 이분이 불이익을 당하고 입지가 굉장히 좁아질 거예요.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정치범이었거든요. 로마 황제가 인정하지 않는 유대의 왕, 반역자네.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의 정치적인 부분에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의 길을 보호하면서 그분의 시체를 자기가 감당하고 나갔다라는 건 앞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물질이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조직, 그리고 앞으로의 내가 사는 삶이 결코 편하지 않다, 힘들 거다라는 걸 다 예상하고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일주일 전에는 괜찮았어요. 일주일 전에는 예수님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러면서 인기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인기가 막 오를 때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 변론하고 그러면 뭔가 비전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뭐 인기 많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저주스럽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유대 쪽에서도 저주, 로마 쪽에서는 정치범, 그러니까 양편 어디에도 인정 못 받는 존재가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그를 따르는 무리가 어마어마해서 그분을 추종하면 뭔가가 보장되는 어떤 정치적인 삶이 있겠지, 이것도 없어요. 좀 그런데 요즘 말로 빨대를 지금 예수님께 꽂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는 버릴 패예요. 아리마대 사람이나 여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 모른다고 다 이렇게 안색을 바꿔야 되는 판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자기의 물질,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이 어떤 식으로 피해가 올지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보존하고 찾아가는 일을 한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피해를 입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어. 나는 손해봤어. 나는 온몸 온 마음을 다 예수님 존중히 여기며 모시고 마지막 가는 길 함께 할 거야. 명예가, 물질이, 관계가 고통스러워도 난 그렇게 갈 거야.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불이익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요, 어느 누구도요 부활을 안 믿어요.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듣기는 하지만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향품을 가져갔잖아요. 사랑 권신이 있는데 이분은 죽은 예수의 시체에 바를 향유를 가져간 거지 부활을 기다리면서 거기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천사가 전해주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몇 구절을 좀 저희 살펴볼 건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물론 사복음서가 조금씩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무서워하고 당황해했어요. 그 다음 또 한번 2부절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자, 보세요.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왜 울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게 아픔이죠. 자, 예수님 때문에 슬피 울며 슬퍼서 울고 있을 정도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울 수 있어요. 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뭘 들었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 같이 읽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참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희가 좀 재미있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 16장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우리 누가복음에 조금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등장하지만 마가복음 두 줄로 요약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외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야. 마치 마가는요, 당연히 안 믿는 거야 라는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도 믿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이 부분은 그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땅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복음을 전해라. 이 대명령이죠. 그 명령 바로 위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뵙고 살아나셨어, 부활하셨네, 세상에, 이러면서 막 예수님 세상에 이러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역시 대단하세요. 정말 하나님 아들 맞으세요. 정말 메시아 맞으세요를 자기가 입으로 하면서도 속으로 유령하냐? 내가 환상을 보나? 우리 전체 최면 걸렸나? 의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사람들의 표정은 어떨 것 같아요? 부활의 소식을 접했어요. 부활을 눈으로 봤어요. 그러나 이들의 표정 속에 뭐가 있냐면 슬픔이 있어요. 일단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슬프고 아프고 애통하지만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때요? 의심해요, 불신해요, 거부해요. 자, 표정은 기뻐요, 아니면 슬퍼요? 슬퍼요. 여러분, 이분 예수님 사랑할까요? 이들이? 사랑해요. 예수님 따르고 싶을까요?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을까요? 못 살아서 안달이에요. 예수님 보고 싶을까요? 사랑하니까 당연히 보고 싶죠. 그런데 삶에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따라가실 분이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식이 없잖아요. 그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산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삶의 기쁨, 소망은 사라지게 돼 있는 거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잃어버린 것처럼 삶을 살아가게 돼요.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나누죠. 저 작년에는 광고 시간에 나눴는데 왜 안 나눌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안 나누면 내가 다 먹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죠. 누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신학자들마다 부활절에 계란을 나누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이걸 갖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란이 무슨 이렇게 특별히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전설같이 내려오는 그러한 이야기 중에 계란을 나누는 어떤 집안이 이걸 나누다가 부활절 때 그걸 나누는 걸 보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게 돼서 이게 자꾸 퍼져나갔다, 뭐 이런 이렇게 전설이 있긴 해요. 근데 그건 둘째치고 계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속에서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 껍질을 깨고 완전 다른 생명으로 병아리가 돼서 나올 때 감싸고 있었던 이 계란 껍질은 비어져 있죠. 마치 예수님의 빈 무덤처럼. 그리고 생명이 잉태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미지, 그런 어떤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계란을 사용하는 건 참 좋다. 그래서 그건 나쁘지 않다. 단지 문제가 뭐냐면 그것의 문제가 뭐냐면 계란을 나눴고 성탄절 오 하고 뛴 칸타타를 하면 이게 부활절이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을 나누려면, 진짜 계란 나누려면 계란 나누려면 삶아야 돼요? 아니면 생달걀을 줘야 돼요? 유기농으로 유정란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르는 거야.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쯤 닭을 다 들고 와야 돼. 부활했다. 부화했다 우리.
그래서 살아나셨다. 그때 서로 이렇게 누구 닭이 크냐.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서로 자랑하면 사실 그게 이제 최고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냥 바로 삶아버려서 이게 우리는 중요하죠. 이게 맥반석이냐 반숙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아까 일부 마치고 계란을 주셔가지고 2개를 까먹고 왔어요.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 이제 교회는 준비할 게 있겠다. 소금을 준비해야 되겠다. 제가 고난주간 때도 목이 메이지 않았는데 목이 메이더라고요. 막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저는 목이 메여요. 계란을 나누는 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의미니까. 여러분 부활절은요 행사를 해서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 인정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겨나가는 삶을 사는 게 부활절이에요. 아까 고소고발 나왔으니까 고소당하신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어떻게 진행하셔야 돼요?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올라오는 그 직장 상사가 있는 회사로 도대체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온라인 게임 중독에 도박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어버린 내 아들과 부활절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긋지긋해서 이놈의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그 위혼 위기에 마마보인 남편을 정리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끙끙대고 있는 가정은 도대체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야 돼요? 부활은 죽음과 어둠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이걸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너의 예수님이고 그 생명이 바로 너의 생명이야를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인정하면서 그걸 이겨나갈 힘을 주신 하나님,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더 주옵소서. 그 부활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 부활을 증거할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가 선포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날이 부활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껍질을 깨고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이 수많은 문제들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아까 이제 찬양 쭉 하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찬양하는데 만물이 외쳐 거룩 거룩, 그는 영원히 거룩 거룩. 근데 삶을 보면 집도 그래, 내 관계도 그래, 회사도 그래, 심난 눈을 높이 들어 심난. 회사도 심란하고 집도 심란하고 교회에서 막 거룩 막 이렇게. 그래서 그 거룩 하신 구별되고 세상과 다른 그 거룩의 힘이 그 정말 모든 걸 다 그냥 너를 만나는 게 지옥이야, 이제 우리 끝내자 라고 하는 그 답답함 속에 있는 가정들 속으로 구별시켜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걸 치고 들어갈 수 있을까? 찬양하면서 전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했어요. 힘들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저희 부모님, 그 현장, 그 집, 어째 보면 그 무거운 묵직한 무게를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 속에 만물이 외쳐 거룩 거룩, 주는 영원히 거룩 거룩. 이 거룩 거룩, 죽음을 이긴 부활의 권세가 치고 들어가서 뚫고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을까? 어째 보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겐 이제 살아가는 삶이 너무 치열할 수 있다. 여러분, 목사님들과 교회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전도지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전도지를 나누는 것이 전도일까요? 당연히 전도죠. 저희도 제작해서 열심히 나눴거든요. 부침개 전도하면서 이렇게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묶어서 내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밤새도록 수세미를 쩔어서 나눠드리기도 하고. 전도지가 전도일까요? 당연히 전도죠. 근데 여러분,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길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잠깐 착각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이 전도가요, 전도지를 나눠줬기 때문에 전도를 다 했다 생각하고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때 시간을 정해놓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상황과 형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맞는 필요한 것들을 나눠줘야 돼. 2025년의 세종에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전도지를 나누냐 안 나누냐를 떠나서 고민해 봐야 돼요. 끙끙대 봐야 돼요. 어떻게 예수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놈의 작은 주차장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마당을 밟고 교회라는 곳에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나온 말인데, 30대 엄마들이, 예수 믿지 않는 30대 엄마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엄마들이 나오면 누가 나올까요? 애들이 나와요. 엄마와 애들이 나오면 누가 나올까요? 아빠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한 번도 교회 잘 안 나가봤고, 한두 번 나갔고, 대학교 가서는 아예 교회 나갈 마음은 없고, 취업하랴 결혼하랴 정신없이 달려와서 또 정신없이 그냥 회사 속에 푹 파묻혀 있다가 애를 낳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그 30대 엄마들이, 그 공허함, 잘나고 싶고 멋있어지고 싶고 뽐내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모든 충동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내 경력이 단절되고 공허해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남편은 마음에 안 들고 육아에 지치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상태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 공허감을 예수로 채우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세팅한 게 놀띠날이었어요. 야, 교회라는 곳이 아이들을 이렇게 봐주고 아이들이 살아나고 아이들이 회복될 수 있는 곳이야? 30대 엄마들은 아이들을 얘기하면 껍벅 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엄마들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서 나온 게 놀띠날이었어요. 하여튼 여러분, 생명을 전하는 것에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활 생명은, 부활절은 행사가 아니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을 이기는 삶,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주시고 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어둠이잖아요. 답답함이잖아요. 두려움과 미움이고 원망이잖아요. 이걸 뚫고 어떻게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까? 이걸 묻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내 표정 어때요? 그래도 청년부는 표정이 그래도 좀 나아요. 그래도 나아요. 1, 2부도 표정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정말 몇 년 전에는 무서웠어요. 힘드니까. 예수를 알지만 우리의 표정은 그래요. 여러분, 내가 부활할 거를 믿으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안 믿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냥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활할 걸 믿어요? 난 부활할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괜찮아요. 지금 하면 돼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부활할 거예요. 믿어요? 안 믿어지는 분들은 이따가 성령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는다고 아멘 크게 한다고 믿어지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아멘 아멘 해가지고 그냥 그래 나 믿어, 너도 믿고 나도 그래, 그러면서 막 애써서 막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건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내 마지막이 뭐예요? 이러고 진짜 물어봐야 돼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주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다시 묻습니다. 괜찮아요. 아멘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굳이 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실하게만 고민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물을게요. 내가 죽으면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러면 나의 모든 삶의 에너지는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가 거기예요. 그럼 살아가는 삶이 어떨지, 부활을 향해 살아간다는 건요,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유가 좀 찝찝해서 그런데 좀 죄송해요. 바퀴벌레가 지나가는데 종이를 덮어뒀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나가죠.
여러분, 우리를 바퀴벌레로 비유해서 미안해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덮였어요, 종이처럼. 그냥 지나가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분의 생명이 부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부활 생명으로 내가 바뀌어버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썩을 몸이 거룩한 몸으로 다시 입혀지면서 살아나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활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부활 생명을 증거하고 살려냈는지 주님 앞에서 카운트할 날이 옵니다. 너는 그렇게 얼마나 살려냈고 얼마나 어둠을 뚫고 얼마나 생명의 역사를 드러냈는지 결산하자. 그래서 청지기 비유가 항상 뭐예요? 결산할 때가 온다잖아요. 주인이 와서 너한테 준 달란트 어떻게 했는지 나한테 결산하자고 자꾸 물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부활 생명, 예수만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갖고 너 어떻게 죽음을 이겼고 어떻게 부활을 증거했고 어떻게 살려냈는지 그거 하나 물으실 겁니다. 저 오페라 가수에서 오페라 가수면 뭘 살렸니? 저는 수학 강사인데 수학 강사면 어떻게 살렸니? 저는 미술을 해서 그래픽을 했는데 너는 그걸로 어떻게 살렸니? 어떻게 살렸니? 너 배 채운 거 말고, 돈 벌어서 네 머리 열심히 꾸민 거 말고, 넌 뭘 살렸니? 를 부활을 어떻게 살다 왔니를 물어보는 게 부활의 영광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거기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으세요? 믿으세요? 사실은 이런 질문들을 하지만 정말 이렇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단체로 아멘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멘을 한 3초 있다가 하는 게 좋아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해버리면 생각도 않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설교자들이 물을 때 바로 아멘도 좋아요.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하나님 찬양한다는 그렇게 맞습니다를 선포하는 건 너무 좋은데, 물어보면 가끔 한 3초 있다가 일단은 우리도 머리를 하는 게 있잖아요. 생각 좀 하고, 그렇지? 그러고 이렇게 아멘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으세요? 그런다고 이렇게 아무도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때는 이때다. 하기 힘들었는데 안 해야지.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 막 포기가 이루어지려고 그래요. 자, 부활 생명이 물질 사용, 자녀 교육은 인생입니다. 나의 모든 겁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는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와 똑같습니다. 자녀에겐 나는 힘들어도 너는 잘 살려고 하거든요. 모든 걸 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 교육의 가치관이 어떤 걸 보면 신앙 다 드러납니다. 수련회 아니고 영어 캠프 보내면 거기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사람들 관계, 시간 사용 어떻게 적용하고 계세요? 내가 진짜 부활을 믿고 내가 부활을 살아간다면 그 부활이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으세요? 저는 한 주간 고난주간 때 그 예수 이름 강의하면서 유튜브 볼 때 꼭 예수 이름으로 보라고, 말해나 이래나 모든 일에 주 예수 이름을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이건 축복해드리고 여러분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킬 때 예수 이름을 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빨리 하세요. 아멘. 가지고 유튜브를 켜서 손가락으로 만지는, 터치하는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탁 누르시길 바라요. 아멘. 누르는 순간 손가락 힘이 빠지시기를 바라고, 시력도 캄캄해지기도 바라고, 온 삶의 의욕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내 핸드폰이라는 건 던져버리고 싶다. 얘를 땅에 묻고 싶다. 핸드폰이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그런 막 소원들이 머리를 뚫고 삶으로 막 나타나기를, 피부로 막 나타나기를. 여러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스마트폰을 보면 알레르기 내지는 막 선망 증상, 막 두통, 치통, 생리통이 이 맛이 아니구나. 하여튼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보면 진짜 이게 줄어들어요. 다른 날 많이 하라고 안 하고 오늘 한 번만 해보세요. 어차피 이렇게 목장 모임 다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유튜브 만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침대에 퍽 퍼져 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눌러보세요. 저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만지려는데 안
여러분, 부활 생명, 나는 부활한다. 내가 어떻게 시간이라는 걸 보내야 되지? 내가 어떻게 물질이라는 걸 사용해야 되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만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게 의미가 있나? 이 대화가 진짜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여기서 나를 포장하려는 이 단어를 쓰면서 얘기하려는 게 이게 맞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막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맞니? 그래서 지금 그 단어를 쓰고 그 아이 정보를 물어봐서 그 아이가 연약한 걸 드러내서 너를 높이고 싶은 그 속마음이 맞니?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섰을 때 그게 과연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니? 너는 왜 이렇게 교활하니? 내 언어가, 내 관계가 부활 생명 앞에 점검 당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같이 읽죠. 주신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고 액션을 취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어떤 무리들이었는지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응대한 무리들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한단 말이에요. 부활을. 근데 정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부활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제자들이 일단 부활을 이렇게 기다리지 못할까요? 내 생각에 부활이 안 맞아요. 내 생각에 부활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수준 아니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게 남 얘기지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이요, 여인들에게 어떤 처방을 주는가 같이 읽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럼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래요. 말씀이 기억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갈릴리에서 무슨 말씀 주셨냐면 뭐 살아난다는 말씀 주셨겠죠. 근데 그 말씀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알고 있어요. 왜요? 그들이 전달했으니까. 근데 직접 들은 그들은 왜 말씀이 그냥 정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말씀이요, 살아있지 않아요. 성경책이 살아있을까요? 성경책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제가 때리면 이렇게 이분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때리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정보가 살아있을까요? 예수가 살았어, 부활했어. 이 말씀이 살아있을까요? 우리 안에서? 이건 정보로 죽어 있어요. 사문서라고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너가 부활함으로, 예수가 부활함으로 너도 살아. 이 말씀이 살아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아요. 네 남편 살아. 주님이 말씀으로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죽은 자처럼 대하잖아요. 소망이 없는 자처럼 대하잖아요. 버려버리고 싶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 사람 살아. 내가 그 사람 살려내. 그게 들릴까요? 들리는 순간 그 사람 대할 때 예수님의 사람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안 대한다는 건 말씀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요기도회 때 같이 고백했었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김한규를 용서해 주십시오. 김한규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님, 김한규를 사해 주십시오. 김한규가 하는 것을 김한규가 알지 못합니다. 김한규를 사하여 주십시오. 김한규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귀에 들리는 순간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싶어져요. 변명도 아니고 회개하고 싶어져요. 그 말씀 한 줄이 사는 순간 펄떡펄떡 뛰어서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나도 살아요. 나도 바뀌게 돼 있어요. 말씀이 기억 속에 머물러 있으세요? 암송하세요. 암송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암송했다라고 하는 속에 피해 있지 마세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거니까. 나를 뛰게 하는 생명이 되어 말씀이 살아있을까요? 벌떡벌떡. 갈릴리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에 모였을 때 굵은 글씨만 읽을게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굵은 글씨 아래쪽만 읽어볼게요.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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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리라. 그게 우리 귀에 들리기를 바래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냥 미친다고 하면 좀 그렇다. 교양 있게 crazy. 하여튼 살아나리라가 막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살아날 거야, 살아난다고, 살아난다고. 너 산다고, 네가 산다고, 네가 하는 말이 다 살려낸다고, 네 영혼은 살아나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요즘 피부 좋아지면 살 것 같아. 안 좋아지면 죽을 거예요? 미용실 갔더니 머릿결이 좋아서 요즘 살맛이 나. 그럼 안 좋으면 죽을 거냐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나게끔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굵은 글씨만 읽을게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 또 굵은 글씨만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세요. 예수님이 한 게 다른 게 아니고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왜 소를 먹어요? 왜 소를 먹냐고요? 유대 율법에 소는 위가 몇 개예요? 5개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5개. 그래서 소가 먹으면 첫 번째 위가 푹 올라가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위가 푹 꺼지더니 소가 어떻게 해요? 한쪽에 가서 계속 씹어요. 하여튼 씹어요. 그 다음 위가 늘어나고 계속 씹어요. 말씀을 계속 먹어요. 여러분, 살아있기를 바라요. 또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11제자에게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이에 그들의 마음에 열어 성경을 뭐해요? 깨닫게 하시고. 아멘. 저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시 열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이 말씀하세요. 같이. 그들이 예수의 말씀 뭐 했어요? 기억하고요. 기억하고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왜? 결론이 살아나는 거니까. 아멘. 아멘. 살아나는 거니까. 제가 1, 2부 마치고 이 설교를 쭉 했어요. 쭉 하고 2부 때 여기 서 있었어요. 이렇게 계란 나눔이라고 못 갔어요. 여기서 이제 안내를 했는데 90 가까운 어르신이 저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찬양부터 시작해서 설교, PPT, 교회 모든 예배를 다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어떡하나, 어르신들 힘드신가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고백해봐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 부활은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나에게 문제를 피해가는 게 복음이 아니고, 문제 속에서 어떻게 살릴지 내가 힘이 있어, 그러니 내가 공급해 줄게를 말하는 게 부활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문제 속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인사 못했어요. 그분 얘기 듣느라고 한 10분 동안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근데 제가 적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또 3부 때 와서 회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살릴지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당신의 인도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막막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주셨으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살아나리라가 문제 속에서 계속 울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어떻게 죽으셨는가? 우리 같이 이건 풀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또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 누구는 네 가지로 찢어가지고 나눠갖고 또 주사위 돌려서 제비 뽑아서 속옷은 통으로 가져가게끔 창피하고 부끄럽게 마지막 속옷과 겉옷까지 다 빼앗기게 하는 게 성경의 시편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창피할 거야 나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또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되 내가 뭐한다? 목마르다. 내가 목말라 죽어가는 것도 어디서? 시편에서 기록됐어요 이게. 그래서 나는 그렇게 죽어야 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지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다른 죄수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십자가의 최종 사인이 뭐냐면 탈수가 아니고 심장, 질식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이 법의학자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게 매달려 있으면 사람이 숨을 쉴 것 같은데 내려가요. 아파서 내려가면요, 숨을 이렇게 하면 못 쉰대요. 숨을. 이 폐가 줄어들어서 숨 쉬려고 어디다 힘을 줘야 돼요? 팔과 발목에 힘을 줘요. 거긴 지금 뭐가 박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시 찢어져요. 그러면 버티고 올라와서 숨 한 번 쉬고 너무 힘드니까 어때요? 다시 내려가기. 그러니까 찢어진 데가 계속 찢어지게 만들면서 죽을 때까지 아프게 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로마 군병들이 어때? 망치를 들고 와서 죄수들의 다리를 쳐버리잖아요. 다리뼈를 꺾으니까 어떻게? 다리에 힘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치려고 갔더니 죽은 것 같으니까 창으로 찌르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던 폐 쪽에 남아있던 물까지 다 쏟아버려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된 일은 성경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응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12령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들이 와서 나를 돕는 걸 모르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를 도와버리면, 지금 여기서 내가 십자가 안 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권능을 드러내버리면, 같이 읽죠,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그게 맞아, 말씀대로 맞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표현을 쓰는 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짜 좀 넓은 마음으로 그냥 그 극적 효과를 더하기 위해 라틴어를 하나 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친년이 딱 되는 순간 복음은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형, 내가 내 이름 석자 올리려고 막 가진 수를 다 써서 감싸 안으면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그 자존심, 그 명예욕 하나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빨가 벗겨지고 쫓겨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게 유대인의 왕이 명예가 아니잖아. 유대인의 왕이래요 이 말이잖아요. 희롱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말이에요. 나 희롱당하면, 옷 뺏기면, 조롱당하면,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면 부활의 사건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건 그냥 내 이름 높아지고 내가 영광스럽게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서 막 권력을 휘두르고 다 나만 좋게끔 하기 위한 그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십자가도 안 되고 부활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뺏기고 내가 그렇게 욕먹고 내가 그런 저주를 받고 내가 그런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게 말씀을 응하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저 따라서 해도 돼요.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말씀대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잖아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었어요. 근데 계속 천사가 무슨 얘기해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하시죠. 말씀대로 다시 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죽고 말씀대로 말씀대로 사셨어? 그러면 말씀대로 다시 오시는 거야? 그러면 말씀대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또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나를 성전 삼고 성령을 보내셔서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그 말씀이 또 그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이야? 그게 내 운명이야? 말씀이 내 인생이야? 그런 말씀대로 나도 사네? 그런 말씀 붙잡고 나도 가야겠네? 나도 말씀 따라서 증거해야겠네? 말씀 따라 죽고 말씀 따라 부활했고 그런 말씀 따라 다시 오실 거니 말씀 따라서 나도 이 기간을 가야겠네? 라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날 왜 고난받고 죽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여러분, 마귀를 우리가 멸할 수 있어요. 저는요 공포영화 못 봐요. 제가 좀 말리는 건데 왜 돈을 내고 무서워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포영화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눌려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데요? 그 지혜가. 여러분, 공포영화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쓰는데 다 영받고 써요. 그래서 그걸 보면 볼 때마다 혼란스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도 유익 안 돼요. 마귀를 멸망시켜 우리가요? 우리는 마귀 손 못 대요. 주님이 이기신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활 생명과 연합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지 또 같이 읽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심판받을 인생으로 부활 없으면 그냥 주저앉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이 외침을 우리가 외칠 수 있을까요? 한번 외쳐볼게요. 그리고 외쳐보신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바울처럼 얘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죽음을 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죽음아, 네가 어디 있어? 그러면 죽음이 갑자기 와서 불렀어? 가고 싶은가 보지? 오늘 갈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안해, 그냥 해본 소리야. 그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죽어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이 내 부활이에요. 저는 이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조명해 주시길 바라요. 그럼 내가 영원히 살아? 내가 영원히 살아? 이 고민을 한 주간이 아니고 일평생 하세요. 그냥이 아니고 심각하게 하세요. 그냥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하냐면 일상생활을 하세요. 근데 일상생활을 다 어떻게 해볼 수도 없을 정도로 고민을 좀 많이 좀 해보시라고요. 죽음을 어떻게 이겨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버린 언약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원이에요. 예수가 나의 능력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능력. 예수님은 나의 권세. 그래서 이거 없이 찬양이요, 그냥 흐느적거리는 거예요.
말씀이 인정되고 믿어지는 순간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은 내 것이 됩니다. 한 주간 그 말씀이 살아있게 돼서 고민하면서 살았던 한 분의 간증을 나누려고 그래요. 한 전도사님이에요. 저희 교회 사역. 신대원 수업을 하는데 설교 실습을 하는데 설교 실습할 때 이렇게 모니터 하거든요. 저기 화면에 비추는데 자기 평가를 이제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발음은 어땠는지, 표정은 어땠는지 이런 걸 쓰는데 항목 중에 설교 영상에 뭐가 표현되어 있었냐면 자기 영상을 5번 이상 봤는지 체크하게 돼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딱 그게 있는지 모르고 한 3번 정도를 보고 자꾸 체크를 이렇게 뭐 나는 단점이 이거고 장점이 이거고 막 적었대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게 체크가 돼 있어서 에이 그러고 그냥 5번 봤음에 체크하고 그냥 냈대요. 근데 마음이 무겁더래요. 신학생으로, 설교자로, 목회자로 이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성적이 낮아지면 이분이 장학금을 받는 분이거든요. 장학금을 못 받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돈이 걸린 문제예요. 나만 말 안 하면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서기가 되게 힘들더래요. 이분이 우리 교회 사역을 또 해야 되니까 말을 하는데 용기도 없어서 매주 큐티 말씀이 자기를 비춰주기 시작하는데 법과 규칙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큰 소리를 따라가는 빌라도의 모습, 자신들의 죄를 위해 울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곁에 두고도 무시했던 십자가의 행악자들, 그게 다 자기 모습인 거예요. 분명히 죄인인데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자기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 도저히 용기가 안 나요.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고민하고 있는데 금요 체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더래요. 방에 돌아와서 교수님께 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마음과 상황들을 고백을 하고 죄 고백을 하는 거죠. 제가 과제를 정직하게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수님 속이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보냈어요. 잠시 뒤에 교수님으로부터 답장이 왔어요. 어떤 답을 주든지 받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메일을 열어볼 자신이 없더래요. 망설이다가 열어봤어요. 교수님이 이렇게 답해 주셨다고 그래요. 전도사님, 오늘 그 마음 앞으로 꼭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았으니 뒤돌아보지 맙시다. 기숙사에서 한참을 울었대요. 내가 봐도 한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찌질한 나를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막 느껴지면서 아낌없이 흘려주신 예수님 보혈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닿기 시작하더래요. 말씀 앞에 섰더니 말씀이 나의 모습을 드러내게 해주시더래요. 죄악된 모습에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던 자신한테 말씀이 살 길을 보여주시더래요. 그리고 길마다 감당할 수 없다며 두려워하는 자신한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경건의 능력까지 부어주시더래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자기는 말씀 앞에 매일 서 있기를 원한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이요, 아니 여인들이요, 예수님의 무덤가에 오잖아요. 시체 닦으러 오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천사가요 정확하게 그 여인들이 언제 올지 알고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그래 말씀으로 살 거야, 그렇지만 그 부활, 이겼어, 살아났어 라고 하는 부활의 말씀을 갖고 살다가 마음 가운데 시체 닦으러 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지만 억울하고, 예수님 사랑하지만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남편을 계속 미워하고 싶고 꼭 시체 닦으러 갈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정확히 그걸 아시고 그 자리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기 왜 와 있어? 산다니까. 너 살아.
죽은 자처럼 있지 말고 살아. 너 일어나. 왜 여기 있어? 그 관계 내가 살릴 거야. 그 문제 내가 풀어갈 거야. 우리나라 풀어갈 거야. 너의 삶 내가 살릴 거야. 그래서 시체 닦으려고 왔던 거 멈추고 부활한 예수님 증거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게 하실 걸 믿어요.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삶에 계속 그 역사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죽고 부활하셨어요. 말씀대로 다시 오시겠대요. 나의 예배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사실은 제목을 이걸 붙이고 싶었거든요. 살았습니까? 살았는가? 죽었는가? 근데 부활주일이라고 죽었다라는 표현 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냥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목장 모임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때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계세요? 말씀이 나에게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말씀의 해석이 지금 계속해서 내 삶에 진행되고 있나요? 매일 아침 큐티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계세요? 네, 인도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죠. 주 하나님,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더욱 나세요 놓으시는 주의 사랑, 참 믿음과 확신까지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말씀대로 오실 것 저희가 믿습니다.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너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살아계시네 날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1분간만 잠깐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3대째 신앙을 갖고 있든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든 유년주일학교 빠진 적이 없든 제가 말씀이 살아있을까요? 하나님, 살려내 주세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꿈틀대는 걸 제가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저 그 말씀에 인도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채워짐을 당해서 살고 살려내는 인생 되고 싶어요. 주여 말씀이 살아있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엎드려야 할 시간, 내가 왜 사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매일같이 주시는 그때의 말씀, 나를 살려내시고 오늘 내가 가는 길을 여시고 내가 있을 것을 찾게 하시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이 벌떡 살아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나이다. 죽어있던 말씀, 그래서 저도 같이 죽었습니다. 연민의 회피에, 피해의식의 두려움에, 낙심의 절망에, 좋아는 하지만 살려낼 수가 없고, 헌신은 하고 싶지만 생명력이 없고, 안 하면 혼날 것 같아서 합니다. 여러분, 주여 이게 내 모습인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말씀과 함께 나도 살고 너도 살려내는 이 부활의 영광과 역사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나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고 파쇄되어지고 무너뜨려지고 말씀의 권세가, 말씀의 지혜와 영감이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역사 속으로 저희가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예물을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의 마음들 속에 하나님 살려내고 살아내게 하시는 생명의 능력과 권능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살아내고 살려내는 벌떡벌떡 살아있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인도받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그 부활의 신앙을 갖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와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